할렐루야. 하나님 12시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나눌 건데, 우리가 봉독하는 본문은 5절, 6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고와 재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생존이라는 그 위기 앞에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 상황에 대처하는 데에 급급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 계획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나아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제 요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온 세계에 닥친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 가문도 이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10명의 아들을 이제 그 기근, 이 흉년을 대비한 애굽에 곡식이 많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게 합니다. 인생의 위기와 심각한 재난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그 말씀에 진행된 부분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애굽으로 가죠. 이제 애굽에서 총리 이제 요셉을 만납니다. 그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함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제외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지 20년 만에 요셉을 둘러싸고 형들이 절하는 꿈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에 요셉의 꿈은 허황된 것으로 치부되었고 형들의 분노를 갖게 되는 일이었었지만, 그리고 또 요셉의 그때 당시에 미숙한 모습으로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요셉의 정말 하나님께 선택된 그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또 선택하심, 하나님의 마음, 전적인 그분의 이루심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또 우리가 실패하고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허락하신 꿈이라면 반드시 허무맹랑해 보이는 그 꿈이라 할지라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적군의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면서 그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에 형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사러 왔다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은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이제 가족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어떤 진심과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직함을 위해서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벽을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가족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는 중에 그들은 형제 한 명의 실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해서 사실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하나가 없어졌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사실이 아니죠.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맹수에 잡아먹혔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제 요셉 이 총리 앞에서는 동생이 그가 없어졌다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형들이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요셉 앞에서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자신을 겸허하게 살피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어도 빛 대신 주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과거의 일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회개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어떤 이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한답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시겠죠. 자,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 요새 입장에서는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형들 모두를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어쨌거나 요셉이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감옥에 갇혔든 여전히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형들에게 분노를 해서든 그걸 떠나서 어쨌거나 그 감옥에 갇힌 정말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 와서 곡식을 얻으려고 온 그곳에서 총리의 눈밖에 나서 감옥에 갇혔다.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은 그 형들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들이 20년 동안 수많은 후회와 반성이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책임이 아니라 다른 형제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나는 관여하지 않아서 나는 잘못 없어 라고 살아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자기 최면을 했겠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렇게 20여 년을 속이고 살 수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말 절체절명의 이방 땅의 그 감옥,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그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행하는 정직한 행실들을 통해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정말 때로는 견책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또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 민감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요셉과 형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재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요셉의 꿈을 이루시고 또 오랫동안 정말 거짓에 거짓으로 쌓여있던 형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온 가족의 애굽 이주의 발판을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또 분명해집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중에도 여전히 일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뉘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또 복된 길로 또 풍족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됨과 거짓됨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정말 어둠의 자리, 감옥의 자리, 절체절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또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형들에게 또 요셉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 그 가족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또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뜻에 초청받은 우리답게 구별되고 정직한 그 삶을 살아내서 모두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투병 중인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투병의 과정과 온전한 나음과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 신앙 흔들리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 신앙으로 모든 상황들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강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나음과 회복과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온전한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의 시간 동안에 아버지 그 힘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따스함과 그 힘을, 그 충만함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공동체의 귀한 간증들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삶의 실패와 또 아버지 정말 실패와 또 무너짐과 절망 속에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 그래서 하나님 오래 믿고 있다가도 지금 하나님 신앙이 뒤흔들린 그런 슬럼프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그 앞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생존하기 위해서 급급한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최후 승리를 정말 복된 인생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또 선하신 또 어떠한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그 여정 가운데 연약한 저희들이 범죄하는 모든 거짓과 또 실패와 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이 정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허락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여정으로 우리의 방향을 올려줄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약한 지체들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연약한 지체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어떠한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인치심이 느껴져서 또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자유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